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할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면 모두 다 빛을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빛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고 선명하고 무엇인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긍정적인데 반해서 어둠은 부정적이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빛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앞에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빛 이전에 태초에 그가 계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다. 창조주이셨다는 거죠. 종합하자면 예수님께서 근본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 모두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살아있고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생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거기서 빼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존재하고 살아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한없는 영광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한없는 영광과 은혜를 잃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렸어요.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자 세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말을 내놓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든지 각자의 말을 내놓습니다.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더라.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면 꼬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길게 생겼는 줄 알죠?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다 가려져 가지고 서로의 각자 맞는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답이라고 내놓는 과학도 매번 바뀌기 일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이 내놓는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 전에 혼돈하였던 것처럼 세상 만물과 현상들이 뒤섞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질서도 없습니다. 질서도.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는 것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질서와 규정하는 것들이 다 뒤섞여 버리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자의 성 그리고 여자의 성 외에 제3의 성이 등장하였습니다. 인간의 동의 아래, 인간의 합의 아래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다 바꿔내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왜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교회가 어떻다는 것, 또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다는 것이 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기반하지 않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죠. 죄는 하나님을 가리고 말씀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은혜보다는 크기와 힘을 추구하고 희생과 사랑보다는 차별과 미움을 택하죠. 건물의 십자가만 빼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근본이 어딘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성경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오신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이 뒤덮여 있는 세상이었죠.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가리워졌다는 뜻입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하면 앞에 한글로 쓰여져 있어도 이것을 내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팽배하게 퍼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도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몰라보는 거죠. 앞으로 말세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는 몰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든지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몰라요. 내 삶이 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행복한 것은 뭔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더라 라는 말은 그 생각이 나중에 바뀔 여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렇다더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지 않고 그렇다더라 하면 아직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 모르면 인생이 캄캄합니다. 앞날도 캄캄합니다. 그 캄캄함이 두려움과 염려를 몰고 옵니다. 인간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온갖 죄를 짓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 죽죠. 죽어서 끝나면 좋겠지만 죽어서도 끝나지 않죠.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지옥은 안 죽어요. 죽음에 다다른 고통에 이르더라도 안 죽습니다.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지옥은 고통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 지금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도 살아갈 때도 죽을 때도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뭔가 하면 고통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미 지옥을 가고 있는 거죠. 그 지옥 같은 현실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빛이 비치자 이때까지 내가 몰라뵀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가장 먼저 드렸던 회개 기도가 뭔가 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셨는데 하나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회개 기도 드렸던 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죄악으로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빛이 비치자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주님이 근본이시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게 첫 번째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미숙하고 불완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 하듯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앞에 누가 있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비틀비틀 쓰러져도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시 걷고 일어나서 다시 걷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빛이 비추어진 인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고통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붙잡고 가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불빛과도 같습니다. 밤바다 보셨습니까 혹시? 밤바다의 등대가 저 멀리서 보일 때 정말 작은 불빛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는 그것을 보고 가죠. 작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러한 불빛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빛.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그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디에 어둠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무엇이 보여야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죄가 보여야 합니다. 죄. 우리 안에 캄캄함.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에 있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죄를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런 죄 때문에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빛으로 인해서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빛이라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죄악됨.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높고 내가 뭘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이 갈수록.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애통한 거. 정과 백범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아직 자신의 죄를 모른다면 아직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 죄인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구나. 나는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그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 할 때 있죠.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위기 때 하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처지와 그의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린 나이에, 거의 막둥이 아닙니까? 자기 밑에 하나밖에 없는 형들이 빠뜨렸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형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구해주겠지.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져도 형들이 안 와요. 형들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그 희망을 점차 잃어가고, 또 들리는 거는 짐승 울음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이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형들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었겠죠. 그때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작은 손으로 모았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셉은 구함을 받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게 인생의 해뜰 날이라면 요셉 인생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감옥에서 총리가 된 것은 드라마틱하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몇몇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빛을 보게 된 장면은 뭔가 하면,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빛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꿈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자신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대성통곡하죠.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서러움을 거기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고통과 서러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누가 내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얼마나 서럽습니까? 요셉의 심정이 그랬어요. 근데 형들이 찾아와서 딱 그렇게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 걸 목도하게 되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여태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죠.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 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병사 불러가지고 감옥에 가뒀을 겁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일주일 넘게 밥을 안 주고 다 주고 갈 때쯤에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을 주고 좀 살려놓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형들에게 당한 서러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비친 진짜 빛이라는 거죠. 주님이 비춰주신 빛. 인생 가운데 빛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보게 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보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보게 된 사람은 주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가족들 여럿을 울렸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간 제자 교육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방을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놓고 큰 소리로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방 안에서. 그리고 이제 씻기 위해서 나갔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어머니가 빨래를 개다 말고는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막 주룩주룩.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왜 우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태어난 이후로 나한테 감사하다는 소리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일이 지나서 동생과 밥을 먹는데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밥 먹다 말고 막 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7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에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오빠가 안 나오니까 오빠가 우울증 걸려서 어떻게 될까 봐 동생 마음에는 크게 걱정했던 거죠. 예수님 복음을 받고 나오게 된 거죠. 나와서 이제 동생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 동생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을 통해 저는 주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상처는 나만 받았던 게 아니구나. 우리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하구나. 내 동생이 나를 정말 많이 걱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가가서 말을 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받았던 위로를 전해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잖아요. 그걸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공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얼마 전 8년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개척하시고.
10년 전에 저를 제자 교육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자 교육의 내용이 아니고 목사님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의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내 아프다는 것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7년 만에 방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정말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건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서 있을 때 이 지역이 어디가 아픈지,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공감하며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께 위로받은 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선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주님 몰라서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교회는 주님의 빛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 남는 것은 밝은 것이 아니라 캄캄한 것뿐이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살아온 육신이 쇠약하고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고개 들어보면 희망보다는 캄캄해지는 인생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가신다면 그 인생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합니다. 육신이 비록 늙고 쇠약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손에 촛불 하나만 들고 있을지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한 곳에 갈지라도 두렵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